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난 밤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추석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초소에서 우리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부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 넘어지지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뜻과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환난 날에 교회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천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고통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저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시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면서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절부터 5절까지는 선민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의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면 아직도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이전에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을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누구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자기 눈에 가려워진 비늘이 벗겨지면 되면서 율법 지향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픈 현실을 논하기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애정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1절 본문에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과 탄식을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는지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슬픔을 단지 표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만약 동족의 구원의 보탬이 된다면 자기 자신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이 받아들이겠노라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며 말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광야 한가운데에서 메마른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그 마음과 닮아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영광스러운 특권들을 생각하면서 차마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양자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자라고 하지 않고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 1세기 당시에는 이 양자라는 것이 양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대대로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선택한 아들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자와 또 친자 사이에 특별한 다름없이 특권과 지위를 모두 다 누렸으며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이 양자 또한 온전하게 누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양자의 신분을 선택한 소유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 번째 특권은 광야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임재를 체험한 바로 은혜 받은 복된 민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특권은 바로 언약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언약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선민의 법인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식이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특권인 율법을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의 특권이 예배, 약속들, 곧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들,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 그것은 5절에 있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많은 특권들,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게 되면서 결국 잠시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선민의식을 깨우쳐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조상인 이삭의 경우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해야만 되는 것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이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바울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택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미리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실 인륜적 도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야곱은 속임수에 능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이라는 전통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또 말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고요, 특히 그들은 말씀과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주어졌던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은 뼛속까지 깊이 저미오는 그들의 사랑하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그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민족의 많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구원보다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도 바울과 또 모세의 모습을 이 아침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이웃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악된 길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하루 한 번 예배로 현장에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만족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까? 오늘 아침 추석 아침인데요, 함께 모이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친지들이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받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문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추석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